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먼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보다 현실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 지난달 25일에 경제 은경이 그 가정에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제하라고 지었죠. 깨끗한 물 맞습니까? 존재 자체로 기쁨이 되고 또 온 가족에게 만족을 주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생명, 가장 귀한 영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믿으십니까? 예. 우리 존재만으로, 우리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게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죠. 근데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아이들이 성장을 합니다. 성장한 아이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전히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아이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 아이들의 존재만으로, 저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 어떠세요? 그 아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가요? 아이들이 성장을 했지만 변한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의 사랑이 식거나 이전보다 적어진 것도 아니고요. 다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이 더 깊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안고만 있어도 감사했지만 이제는 무거워서 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만 되면은요, 이제 자기도 알 만큼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얼마큼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거죠. 커가면 커갈수록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문득 보여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죠. 나와 닮은 모습이 있는데 그 닮은 모습을 통해서 나보다는 좀 나아지기를 바라는, 또한 나를 닮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은 모습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자녀들이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성인이 됩니다. 또 가정을 이룹니다. 또 자녀가 자녀를 낳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이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되면, 그때가 되면 정말 부모로서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갖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겨 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함께 찬양을 부르고 또 교제하는, 우리는 그것이 가장 좋을 때가, 가장 기쁠 때가, 또한 가장 편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간다라는 그런 진리를 더 배우고 깨달아 갈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도전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원래의 모습이, 원래 형상이 그냥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을 닮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은 넓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변화를 입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이 그렇게 쉽거나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불의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자녀로 부르실 때 얼마나 큰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가 필요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문득 하나님의 닮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래서 자라고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인간인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만을 철두철미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비춰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양보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은 얼마나 바라며 기다리고 계실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누군가 그것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 좋은데, 1절 후반부에 보면요,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직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양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믿지 않는 식구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한때 그것을 경험했다가 지금은 그 경험이 많이 희석되고 약해진 것 같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나의 존재 자체로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믿음을 가졌던 그것만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그때 그 경험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은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불의한 것을 멀리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라는 생각을 세상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 뿐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 가운데 독생자를, 저 하늘 위에 계신 그 독생자를 이 땅 아래까지 보내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왕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자기 종,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 보내시고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 군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싸웁니까? 지금에서야 우리가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지만 옛날에는요, 왕을 위해서 싸웁니다. 따라서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그 군인, 그 병사에 대해서 나중에 왕이 치하를 하죠. 나를 위해서 희생한 이 사람과 이 가족들을 후대합니다. 이게 원래 백성이, 군인들이 그 왕을 위해서 싸우다 죽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벌어졌는데 한 병사를 위해서 왕이 싸우다 죽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 경우가 가능합니까? 요즘 제가 식물을 키우고 있어요. 요새 반려식물이라는 개념이 있죠. 예배당이 너무 삭막해서 여기다 꽃을 좀 심어서 그것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도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해요. 물을 줘야 되고 비료를 줘야 되고 또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죠. 나를 위해서 내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관심과 내 사랑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나를 위해서죠. 그런데 식물이 시들시들해 갑니다. 아, 물이 부족한가? 햇빛이 부족한가? 채워줄 수는 있지만 죽어가는 식물을 위해서 내가 죽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병들고 죽어가는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왕이 한 병사를 위해서 대신 싸우다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거꾸로 된 사랑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거꾸로 사랑이 아닌가.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미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미쳤다 그러면 예전에는 좀 부정적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그런 개념이었는데 요즘은
서바이벌 어떤 무슨 프로그램에 가면은 심사위원들이 미쳤다라는 표현을 가끔 씁니다. 그것이 최고의 평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연이 미쳤다. 춤이 미쳤다. 또 어떤 드라마가 미쳤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기준과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제한이나 어떤 그런 영역을 뛰어넘는 그런 초월적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미쳤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영역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미친 사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왕이 병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따라서 그 왕을 모른다면, 그 창조주를 모른다면 당연히 세상이 하나님의 미친 사랑을 알 수가 없겠죠. 또한 그 미친 사랑을 받은 우리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미친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다. 내가 조금이라도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바른 것을, 선한 것을, 의로운 것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세상은 전혀 그것을 인정하지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기준과 한계와 손익계산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3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미래 모습에 대하여 굉장히 불확실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람마다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가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분과 같이 변화가 되어 그분의 참모습을 우리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 막연하거나 또는 그냥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면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 아닐까, 그런 신학적인 설명보다는 우리는 그 말 그 자체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진다. 좀 더 우리가 바란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데,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이제는 그분과 완전히, 그분을 본받아서 완전히 그분과 같아지는 그 모습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동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믿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이 믿음 가운데서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실까요? 물론 어린 아기를 품에 안으실 때의 그 사랑처럼 우리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한 곳으로 수렴되어 가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점점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분을 점점 더 닮아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 그분을 보내시고 실제 그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3년 동안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며,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사슬에서 해방을 누리게 하시는, 또한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을 그냥 막연한 개념,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새 몸과 새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때는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라는 그런 개념이 아닌,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그런 노력과 결단이 필요한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비유 가운데 우리에게 준비하라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청지기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그런 비유가 있죠. 또한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우리가 열처녀 비유로 알고 있는데요, 10명의 그 들러리가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비유가 모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죠. 주인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습니다.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때를 바라며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또한 그 잔치에 초대가 되지만, 그러나 그때가 멀리 있을 거라 여기며 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뼈아픈 결과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우리 모두는 그때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뒤, 앞으로 20년 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마음으로 선택을 하고 또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서야 한다는 사실이죠. 3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일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소망이 뭐겠습니까? 앞서 2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그분과 같이 변화되는, 그분과 같이 천국에서 누리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예수가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주님을 본받는 데 있어서 오늘 요한 1서는 영적인 능력이나 체험이나 은사나 신앙이나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요한 1서에서는 그래요. 그분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감사한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어떤 능력과 은사를 원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능력을 원하시고 은사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훈련을 또 다른 무슨 기도원이나 어떤 집회를 쫓아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깨끗함을 입으라, 깨끗하게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결단하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한순간에 다 제해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경험과 그 과정이 우리 안에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불의와 죄악에 눌려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시간만큼 그 분량만큼 하루에 하나씩 깨끗해지기로 하루에 하나씩 거룩해지기로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 항상 그런 분들이 계세요. 회개하면 다 깨끗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가서 제사 드리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까 깨끗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씻어서 깨끗해진 것. 그런데 여러분 씻어서 깨끗해졌더라도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환경이 하루하루의 삶이 과거에서 달라지지 않았다면 다시 더러움과 죄와 오염에 물들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통해서 깨끗해진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깨끗함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 가운데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화목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하늘 끝까지 쌓아도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 그 찬양의 내용이죠. 이렇게 큰 사랑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미친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또한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라고 보여주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일이 무조건 어렵다 불가능하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평범하지 않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과는 다른 사랑을 실천해야 할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교회가 나눠야 할 사랑, 믿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할 사랑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계산에 따른 그런 사랑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기준대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미친 사랑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함께 나눕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와 같아진 우리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창조주가 독생자를 피조물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보내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작은 백성들을 위하여 직접 십자가를 지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도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오히려 그것을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한계와 또한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으로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제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지금부터 하나씩 변화되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깨끗하게 되기 원하오니 주님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어둠과 불의와 오염된 환경 속에서 살았던 우리를 이제 하루하루 한꺼풀 그 세상의 때와 오염을 벗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